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민수기는 히브리어 그 책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왜 광야에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삼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 지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뜻을 갖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구분을 지으세요. 어떤 인생을 구분 짓냐? 택함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를 구분 지으며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의 그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황적인 요인 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형편과 처지에 굴복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민수기는 결국에는 택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타성에 젖어서 나는 택함을 받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마음속에 위로와 확증을 받으심으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졌을지라도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좌절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의지를 따라서 구원함을 진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픈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그리고 그를 인도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16장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되는데 16장에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 일당과 함께한 250명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 아론계의 그 사람들만 쓰시고 인도에 가시냐?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의 상당수가 250명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하며 나간 것을 보여주면서 그 250명이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졌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보다 뛰어난 게 없는 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12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씩 지파마다 가져와서 12개의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이 그 지파의 그 수령의 이름을 적게 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그 지팡이에 수령의 이름을 적게 되어지면서 아론의 그 이름도 지팡이에다 적어놨겠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엇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와 열매 맺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흥미로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내용 속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택한 자의 지팡이를 통해 택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택한 자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볼 수 있냐?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의지의 주체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주체라고요? 의지의 주체. 왜 제가 의지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바로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대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살아가면서 많이 꺾여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계획하신 대로 한 번도 실패함이 없으시고 자신의 의도한 바대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일르시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2절서부터 쭉 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는데, 그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그 12지파 내에 지도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당 하나씩을 갖고 왔겠죠. 그 지팡이에다가 뭐를 쓰라고 합니까?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쓰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3절에 보게 되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나님이 의도성을 갖고 자신의 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또한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권위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이름도 거기다 쓰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그 수령의 이름을 적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래요? 4절에 보니까 회막 안에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제사장이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법궤 앞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에 모세를 통해서 각 그 지파의 두령들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였고 이 두령들에게 전달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이 정보를 듣고 함께 궁금해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서 5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는 것으로 구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하나님이 진행할까요? 16장에 분명히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불신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에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십니까? 5절 여기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의지를 투영해서 구별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되어지는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볼 때 진짜 못났고 그리고 능력이 없고 그들이 평가했을 때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의도성을 갖고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 세상은 척척척척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려고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어그러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갖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고 모두 다 이루어졌고 모두 다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역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이라고 하는 자를 택하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듯이 오늘도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투영된 현상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교회 자체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지만 각 사람마다 교회마다 또 개개인적으로 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뭐예요? 진짜 택한 자에게서는 싹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지팡이에다가 싹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 구별되어진 자로서 싹이 나게 하는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며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의도성을 갖고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줄은 어떤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모세와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을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세상 앞에 싹이 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투영된 모습.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들에게 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들어가니까 그 지팡이가 바로 아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어졌다는 것.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의지를 갖고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또 이 성경뿐만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현상들을 통해서 구별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로 하나님의 의지가 투영되어진 그런 여러분들이 택한 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택하였다고 하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싹이 나는 단편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의지를 보이셨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 가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로서 얘기하실 것인데 어떤 사람은 부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또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거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팡이를 아무리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택한 자에게만 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적 현상이 나의 삶의 많은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열정을 주시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가 매 예배 때마다, 매 삶 속에서 걸어가는 길 속에 사람들 앞에 구별되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싹이 난 걸로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싹이 난 걸 통해 다른 지팡이하고는 달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택하지 않은 자와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가슴 무겁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접근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택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걸 통해 택한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하실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구별된 현상이,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납득할 만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구나,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그 역경 중에도 저렇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드러나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과는 다른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에 의해서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의지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진취적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있고 전능하심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21년이 이제 벌써 좀 많이 지나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순이 지났죠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좌절하며 고통하며 괴로움 속에 그냥 나가서 지금 사회적으로 그냥 암울한 그런 암울감 속에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걸어가는 걸음 속에 그리고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분의 의지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 교회에 좀 특징적인 게 뭐 많이 없다지만 굳이 우리가 특징을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각 개인에게만 주시는 올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걸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바 속에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가? 당신의 의지가 절대적인 의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반역한 자들은 심판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며 조소하며 그리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육적인 그런 존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지금 나의 심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로 이끄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에 따라서 강권하시고 내가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진행되어지는 걸 통해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느 지팡이와 달랐던 그게 그의 의도성이 있었어요? 아론에게요? 없었죠. 아론에게 의도성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그 의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도하심을 따라서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통해 세상과 다른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음의 광채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 속에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거를 경험하든지 간에 올 한 해 어떤 걸 위해서 노력하든지 간에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의 의지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택한 자의 지팡이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보여주시냐? 생명의 주체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이심.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분명히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의지를 따라서 지금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서 지휘관들이 함께 듣고 그 지파에 있었던 수령이 쓰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와서 증거계 앞에다가 둡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팡이도 있었대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하면서 6절에 얘기하고 증거계 앞에 증거의 장막안 바로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뭐가 났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팡이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생물학을 연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식물학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는 게 식물은 분명 뿌리를 내려야 물을 공급받아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팡이는 죽은 지 오래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살아있는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 지팡이를 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도끼나 아니면 어떤 도구로 벤 다음에 그 지팡이를 계속 여러 나날을 보내면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게 해야 어떤 일을 합니까? 지팡이가 썩지를 않는 거예요. 건조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금식할 때 짊어졌던 산에 올라간다면서 있었던 지팡이를 기념 삼아서 집에다 놔뒀는데 멋있게 장식해놔야지 하는데 이제는 저쪽 어디 구석에 있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 제가 그때도 쓰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 지팡이가 시간이 오래되는데도 아직까지도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서 건조했다는 거죠. 바짝 건조하니까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되어진 요건에는 생명 반응이 일어날 수 없게끔 어떤 미생물도 거기 안에 살 수 없도록 바짝 건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상태. 그래서 거기서 어떤 미생물이나 그리고 어떤 동물이나 또 식물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팡이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에서 택한 자로 명명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나는 거예요? 움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에다가 생명 반응을 보여줬다고 하는 밋밋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에 생명 반응이 일어나는 걸 통해 죽은 자와 같은 살소망을 잃은 각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오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보여줬고 그리고 훗날에 나중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살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가 없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암울한 그때에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싹이 나고 그 움이 돋아서 순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단지
여기에 나와져 있는 아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훗날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이제는 생명 반응이 없는 그 어떤 땅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순이 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듣고 있고 아론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 아론에 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무능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무기력한 존재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은 진짜 그 하나님이 명령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적합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생명 반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성경 속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는 왕권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이제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자 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생각해 주냐. 자기는 이제 죽은 강아지처럼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에 놓여진 자인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죽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근데 죽은 존재로서 소망이 없는 나에게 막대기를 살리는 그 예표의 사건을 통해 지금 죽은 막대기와 같은 게 누구였던 거예요? 아론이었던 거고,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아론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생명 자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자체로서 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걸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막대기에는 물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죽은 막대기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이제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마른 뼈가 되었을지라도, 또 성경에서 진짜 나를 이제 생명의 반응이 사라진 강아지에 비유하면서 얘기했던 자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것 같은 인생 속에 생명 반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끝났어요. 여기서는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분명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대요. 영이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에 나와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각 심령 가운데 생기의 바람이 부르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에게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 반응이 예수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를 통해 살 수 있게 되어진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막대기에 그냥 순이 돋는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예요? 죄인으로서
죽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내가 좀비와 같이 죽어진 존재로 살아가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여서 아론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2020년에 범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고 2021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죽은 자처럼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고 살아있는 자라면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은 존재로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살았다고 한다면 사는 존재에게는 생명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성경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씨가 되어지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한 자라고 한다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났듯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행동들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택정해서 이끌어가는 자라고 하는 바로 생명의 주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용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그 생명에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는 예수의 양떼로 우리를 이끄시며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생명 반응이 나타나는 귀한 택한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한 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심. 자, 다시 한번 8절 읽으면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전능하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명 반응은 분명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식물 속에 나타나죠. 분명히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식물에 따라 자라나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8절을 읽어보시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옴이 돋은 것뿐만이 아니라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지팡이에 옴이 돋고 그 다음 어떻게 됐대요?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 보통 이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보통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단 하루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놀라운 그 생명 반응과 함께 내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어제의 나는 죽은 존재였어요. 어제의 나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면 이제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계시는데 어제의 나는 늘 실패하던 사람이에요. 어제의 나는 늘 거짓을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제의 나는 탐욕을 사랑하며 탐욕과 함께 뒹굴르면서 살았던 존재인데 오늘의 나는 그런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드러나는 열매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맺혀졌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의 열매예요. 예전에 맺혀졌던 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던 나인데 이제 죽은 것 같은 나에게 세상에 그런 열매가 맺혀졌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에 바로 생명의 반응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생명 반응은 끊어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오늘날 가망이 없었던 나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통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여기는 번역하면서 살구 열매라고 했지만 원래는 원어로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몬드 되게 중요하죠. 좋죠. 몸에. 그래서 아몬드 비싸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몬드는 이때 당시 아몬드는 극상품을 상징합니다. 아주 귀인들에게만 선물하는 그런 열매였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지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진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가 없고 세상이 봤을 때 무가치하고 무능한 나로 하여금 극상품의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존귀히 여기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다보며 이것에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납득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분명 완벽하게 심판대에서 진행될 것이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로 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가 이것을 지켜라. 지키면 바로 내 민족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지킨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간 자에게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간 거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택한 자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머리에 쓰게 되어지는 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택한 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극상품과 같은 존귀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에 비유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바꾸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러한 현상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세상 앞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어제는 믿음 없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을 부여해 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회사 속에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일상 속에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 처소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전능하심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가슴 떨리고 벅차냐면 이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전능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진짜 가슴이 벅차고 떨립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못 변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욕을 따라서 컨트롤하지 못했던 죄의 모든 그런 굴레들을 끊어버리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여러분들만 사랑한 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셔서 실제로 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구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 새롭게 되어진 이제는 생명이 그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생겨났던 생명 반응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9절에 지팡이를 전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게 해서 그들이 보고 각각 지팡이를 집어들게 하셨고 특히 아론의 지팡이를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합니다. 다른 지팡이는 가져가게 했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어디다 넣었어요? 증거궤. 다른 말로 하면 법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들어간 이 지팡이에 그 솟아난 살구 열매와 그 수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법궤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주 존귀한 유물이 되어집니다. 대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뭐를 삼으셨대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나가야 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한 자에게는 영원히 이 생명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날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구 보존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영구 동결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어진 상태로 시간을 동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택한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로 진행케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마치 이 살구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게 되는 걸 통해 아몬드 열매가 맺혀지는 걸 통해 극상품이 되어졌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니까 아론이라는 자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저런 기적을 일으키셨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모든 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바로 아몬드
열매가 그대로 맺혀있는 상태에 지팡이를 보존케 하셨다. 오늘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진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진행하실 것으로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명 준 자는 저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걸 통해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날이 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 심판대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일이지만 오늘날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날 진짜 이와 같은 택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옛날에 저 청년이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 학생이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리고 저 목사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런 변화를 경험하네. 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런 변화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정하면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계획표를 갖고 이것을 일정 반복하게 되는 루틴을 삼고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습관화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 루틴, 그 습관들, 아름다운 습관들이 나에게 계속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전능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전과 다른 영적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그 생기로 충만한 생명 반응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이 다른 인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대지에 뿜어날 정도로 그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엄청난 에너지와 생명력 자체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사람의 말에 힘과 능력, 에너지를 평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는 살리는 기능도 있고 죽이는 기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게 인용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생명 에너지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있는 자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면 믿음 없던 나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엄청난 생명력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예전에 나는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나를 만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생명 반응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듣고도 이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뒤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를 주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거를 있는 걸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꾸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안 되지. 나는 구제불능이지. 하나님이 오셔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될 열매가 맺혀진 현상이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회심이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대하며 나갈 때 오늘 택한 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주셨던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없어서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